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11월 2일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하는 믿음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가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을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34번째 시간은 신약 성경 안에서 벌써 34번째 인물인데요,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8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 말씀을 근거로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식은, 그러니까 일부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커봐라, 성경 알아봐야, 성경의 지식 알아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니까 라고 주장하면서 오로지
사랑, 맹목적인 사랑,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랑, 여기에 자신이 신앙생활 중에 경험한 체험을 또 강조하면서 주장하시는, 그것을 중시 여기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그 말씀의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고 그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얻어 어떤 부분이 교만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래도 신앙생활 꽤나 하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의 우상의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들을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왜? 음식은 절대 그 사람과 영혼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어떤 신앙과 지식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먹어도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꺼리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이 문제죠. 그래서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 참된 지식,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유가 임한다고 하는데, 그냥 그 자유란 내 자유. 아니, 나는 내가 굿판에서 나온 음식을 그 자리에서 먹어도 내 신앙에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 없고, 내가 소주를 먹고 담배를 입에 물고 다녀도 내가 지옥 간다는 생각 난 절대 안 한다. 왜? 그런 것들은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구별하는 근거가 아니니까.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나? 그럼 문제는 그렇게 알아진 그 참된 지식을 통해서 자기의 자유만을 고집하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실족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실족의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강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이 실족하게 하는 죄를 경계하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그 참되고 올바른 지식을 배워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34번째로 함께 살펴볼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 서두를 보면요, 아볼로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그가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이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일이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알렉산더 왕, 그리스 제국, 보통 우리가 이것을 헬라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필리포스의 유업을 이어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세워가게 된, 그래서 많은 땅과 나라를 정복하게 된 이 알렉산더 왕이 정복한 나라의 핵심적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이 전쟁을 통해 정복한 지역 중에 세워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한 60개에서 70개 된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하면 유럽 문화인 헬라 문화의 진원지라고 불렸고요.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는 무엇으로 유명한 도시였느냐?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무슨 등대가 있는 그런 도시로도 유명했고요. 알렉산더 왕 이후에 그의 후계자 중에 하나였던 프톨레미, 또는 톨레미라고도 부르는데, 이 톨레미 장군이 단일 민족인 이집트를 분배받아 가지고 다스리면서 왕조를 세워가요. 그래서 이집트 왕조는 아주 외우기가 쉬워요. 그냥 다 톨레미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끝에 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같은 여왕이 다스리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그 톨레미 왕조가 세워진 이후에 톨레미 2세가 어떤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냐면요, 이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50만 권에서 한 70만 권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지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하면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오늘 아볼로가 출생한 이 출생지는요, 철학과 학문이 꽃피었던 최고의 학문적인 도시로 유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신약시대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요, 어느 정도까지 부흥을 하냐면 이 도시가 로마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수많은 인구의 3분의 1이 바로 유대 땅에서 그리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집트를 다스렸던 톨레미 2세는 자신이 만든 세계 최고의 도서관에 성경책이 없다는, 그러니까 50만 권에서 70만 권의 어마어마한 책들을 보관할 만한 도서관을 지었는데, 도서관장에게 보고를 받고 보니까 다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은 거의 다 모았는데 유일하게 없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이 톨레미 2세가 들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어떤 책이 빠졌는데 하고 보니까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성경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레미 2세가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다스림을 받거든요. 이스라엘은 먼저 한 100여 년간. 그래서 이스라엘에 총독을 세워놓습니다, 이 톨레미 2세가. 그래서 당장 내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알렉산드리아에 이 위대한 도서관을 지었는데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책이 빠졌다니 말이 되냐?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야, 그 히브리인 중에 성경 필사할 만한 히브리어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헬라어가 지금의 영어와 같이 공통어니까 헬라어로 번역할 그 장로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좀 보내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이 그때 이 프톨레미 2세의 명령을 받고, 왕의 명령이니까요, 이스라엘에게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그 당시 최고 지도자에게, 야, 잘됐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의 경전인 성경을 우리 대왕인 톨레미 2세 왕이 너희들의 성경도 그 위대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좀 비취하기를 원해서 그 성경 좀 필사하기를 원한다고 그러시니 너희들 성경 필사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봐라. 이 명령을 받고 당시의 대제사장이 성경 필사할 만한 70명의 서기관을 알렉산드리아로 보내고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전승에 전해지는데, 이렇게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70명의 서기관들을 어떻게 했냐면, 너희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지 못하니 70명을 각 방에다 놓는 거예요. 다 나눠서. 그리고 펜을 주고 두루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필사해 봐라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다 필사하고 보고 대조해 보니까 70명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경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좀 어려운 말로는 셉투아진트라고 말하고, 우리에게는 70인 성경이라고 불려요. LXX역이라고. 이제 제 방에는 이 허성감 목사님이라는 우리나라에 보니까 지금 참 감사하죠. 이 70인 역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약간 이름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 신약도 다 이미 70인 역으로도 이미 헬라어니까 번역을 하는데, 우리말 성경의 제목과는 좀 달라요. 신약의 경우도 우리 마태복음 그러면 우리 70인 역 번역에는 그냥 마테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미 다 허성갑이라는 목사님이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책을 냈어요. 제 방에도 이 70인 역이 있는데, 이것을 LXX역 또는 셉투아진트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70인역 성경은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아볼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가졌지만 공용어인 지금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듯이 그 당시에는 영어 성경과 같이 이 쓰였던 것이 70인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LXX요. 그래서 예수님도 봤을 거고 사도 바울도 봤을 거고 아볼로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이 70인역 성경을 통해 성경을 좀 더 깊이, 왜?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포 2세와 마찬가지잖아요. 그에게 익숙했던 것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였을 거니까 그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는가. 사실 우리도 그런 번역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만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중세처럼 그나마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을 가지고 한다면 성경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아마 지경에 아직도 그런 역사가 이어졌을 텐데요. 다행히 여러 번역을 거쳐서 지금 한국 성경이 번역되었고, 한국 성경의 번역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동번역, 새번역, 표준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말 성경, 쉬운 성경, 개역, 우리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번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쉽고 또 간편하게 성경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이 헬라파 유대인인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출신 성분의 큰 유익과 강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태어나서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냥 도서관에만 가면 모든 책들이 소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다양한 학문을 접하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꼭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우린 저마다 우리 출생지의 강점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경우 또 유익을 얻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자, 이렇게 다양한 학문과 더불어 헬라어 성경까지 구비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난 이 아볼로는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2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 어떤 지경까지, 능통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보세요, 어려운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그냥 아볼로가 자유롭게 쓰고 있는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역사를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서 그냥 아시리아 제국의 역사, 페르시아의 역사, 그 각각 문화와 역사를, 이집트의 역사, 알고 싶은 역사가 성경을 뒷받침해주는 역사책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그냥 비치가 돼 있으니까 성경과 함께 이 성경에 빠져있는 빈 역사를 채워갈 역사적인 공부도 아마 그 탄탄히 했을 거라고요. 저도 사실은 성경만 보다가 세계사를 함께 배우고 성경의 역사를 세계사와 함께 비추어 보면서 성경은 절대 진리고 사실이고 완전한 역사이구나 라는 사실을 더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제 신앙도 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를 저도 체험한 사람인데요. 아볼로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결국에는 구약 성경의 능통한 경지에 이르렀고, 마침내 그런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자신이 출생한 이 이집트 대륙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서아시아가 있는 터키에 해당하는 에베소 지역까지 와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정확하게 어떤 루트로 그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차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도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아마 그런 루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외침, 나는 예수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 나는 저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냥 예비자에 불과하고 진짜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도 어느덧 알렉산드리아까지 건너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세례 요한의 외침까지 다 받아들이면서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해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터키의 에베소까지 가서 원정을 가서 유대인의 회장 중심으로 가르칠 정도의 열심. 여러분, 먼저는요 익히고 배우고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알아가는, 성경을 배우고 눈으로 읽고 그리고 배워가며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냥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아이 참 좋네, 하나님 또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깊은 내용이 성경에 또 있었네 라고 알아가기만 하면 안 돼요. 아볼로처럼 배우고 익힌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말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냐면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딱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아내를 불러요. 여보. 그리고 제가 말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말을 한번 해요. 그러면서 내 거가 돼요. 그리고 나가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 중에 대화의 흐름 속에서 그 이야기를 꺼낼 만하면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서 한번 되새김질을 또 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경우 제 것이 되더라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 중요한데, 이 복음은요 우리 안에만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함께 그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볼로처럼 어떻게 증언해야죠. 우리가 힘써 증언해야죠.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번역된 헬라어 성경과 수많은 역사책을 소장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처럼 아볼로가 태어났으니 아볼로가 얼마나 해박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안타깝게도 아볼로는 세례 요한이 증언한 죄사함을 위한 물세례, 죄사함의 물세례까지만 알았을 뿐, 그러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이 메시아다, 저분이 약속된 메시아다라고까지만 안 거예요. 그분이 구약의 예언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의 물세례를 뛰어넘어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깊은 진리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대단하죠.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청년 때, 그때는 사실 이제 지금 미국으로 가셨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다가 인정전도사로 세워져 가지고 뭐 신학교 다닌다니까 목사님이 이래저래 안 보신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신천지였어. 신천지 신학교, 비유신학교를 다니고 교회에는 여기 바란 가는 데 있는 수원신학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인정전도사가 돼가지고 청년들을 모이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청년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매주 목요일 날 자기 집으로 모여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건축학도였는데, 그때 이제 한 제 기억으로는 4-5명이 모여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 열심히 성경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무는 사람이고 산은 교회인데 추수꾼은 뭐 이렇게 가면서, 그때는 뭐 뭔지 모르니까. 근데 돌아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그분이 진리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데, 하나 도전받는 건 그 요만큼, 그것도 진리가 아니고 요만큼 자기가 안 것을 얼마나 입이 근지러워했는지 몰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수요일날 우리가 오전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바를 참 좋다 하고 그냥 가서 뭐 일상을 그냥 보내시는 게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그 중에서 내 마음에 꽂히고 은혜 받은 말씀 하나를 누군가를 만나면 한번 전해보라. 오늘 오전에 수요 예배 갔다 왔는데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참 내가 이런 마음에 와닿더라고. 집사님도 한번 이렇게 해봐. 또는 나 이렇게 하려고, 그걸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이 복음 사역에 큰 일이 되는 줄 몰라요. 저도 사실은
그분에게 배우고 어떻게 했냐면, 그분에게 배운, 그때는 이게 신천지 교리였다니까요. 제가 건축학도인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가지고, 그때는 건축학교예요. 수원 전문대 다닐 때인데, 후배들 다 모읍니다. 강의실에다가 싹 다 모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어제 들었으면 그걸 강의를 해. 무식한 것들. 목사 딸도 막 있었어요. 무식, 성경을 알아야지. 무식한, 잘 들어. 그래가지고 배우면 가서 털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 입이 근지러워가지고. 왜? 모르고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딸도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르친 사람들이 여러 명 아무튼 앉혀놨어요. 동기들도 앉혀놓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하루 이제 후배가 수원역에서 테이프 하나를 받아가지고, 호기심에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들었는데, 선배가 가르치는 성경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나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한테 배운 걸 그대로 가르쳐 준 건데 그럴 리가 있냐 하고 봤더니, 그때서야 신천지 비유신학 이만희의 비유풀이 그 테이프를 제가 듣고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에 그 전도사님 집을 찾아간 거예요. 두들기면서. 그때 당시에 건영 아파트 살았는데 두들겼어요. 뭘 가리킨 거냐? 당신 지금 2년 동안 우리한테 뭘 가리킨 거냐? 약간 당황하지만, 때가 됐구나 영화야.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가더니 장롱을 딱 열어요. 거기 보니까 이만희가 동방의 의인으로 왔다고 하는 그 이만희 교주의 비디오, 그 당시에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였어요. 이렇게 세트로 있는 것을 너 이거 가져다 볼래? 이러면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만이라는 이름을 또 듣고, 성경이 다 비유인데, 여러분 왜 성경이 다 비유예요? 본질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고, 그것을 좀 더 쉽고 용이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지, 성경 전체가 비유입니까? 그렇게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천지 이단인데, 여하튼 그래서 다음날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서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 그 당시 여기 이제 20대 때인 거예요. 그때가 초반. 그때 이제 여기 도립도서관에 올라갑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단에 관한 책을 이만큼 빌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단이 뭔가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만희가 누군가, 신천지가 뭔가. 그리고 나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도 여호와 증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도대체가 그러면 이게 진리가 뭐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되겠다, 목회하겠다, 전혀 그런 마음 없고요. 야, 평생 교회 다녀야 된다고 하는데 뭘 알고 믿어야지. 그래서 제가 건축학교에서 신학교로 날라서 저희 아버지 쓰러지고 왜냐면 제가 이제 건축업을 제가 크게 할 거다, 그리고 돈 많이 벌을 거다, 그 돈으로 효도할 거다 그래놓고 이제 신학교로 가시니까 아버지가 이제, 야, 이 도둑놈아 그러면서, 날도둑놈, 그리고 할 거 없는 놈들이, 것들이 목사나 돼가지고 말이야, 날건단들이 목사 되는 거라고 하면서 또 아버님하고 얼마나 많이 또 실갱을 했는지, 막 그러시거나 말거나 그냥 조용하게 그냥 나 죽었습니다 하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냥 입이 근지러워가지고 배운 거 가서 그냥 다음날, 야, 모여 목사님 딸 소용없어, 이 무식한 거사. 그러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조직에 들어올 때 여기 올 줄 알았나 내가 여기까지. 여러분, 뭐 유식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목회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정확하게 뭐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시간 오늘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주변에게, 그러면 진짜 내게 됩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가 오늘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말씀을 주었고 이 말씀이 참 내게 은혜가 됐어, 집사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힘내요. 그럼요, 그 얼마나 그 분에게, 그 문자를 받는 분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 우리가 아볼로까지 뭐 여기서 비행기 타고 막 에베소, 터키까지 가서 뭐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자녀들 늦게 들어오면 그랬니? 뭐 이야기하면서 오늘 어땠어 듣고, 오늘 엄마가, 아빠가 수요일 오전 예배 갔다 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이런 내용에서 내가 참 찔렸어. 내가 너한테도 그런 것 같은데 미안하다 야.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이렇게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볼로가, 여하튼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아볼로가 바로 그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물 세례까지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그렇게 힘있게 전하려고 에베소까지 가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열심은 좀 우리가 보고 배우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복음 전하는 게 위축됐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우리가 마스크 쓰고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놀랍게도 이렇게 에베소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가르치다가 본인이 아는 데까지 세례 요한의 관한 말씀, 그의 증언까지만 알았던 아볼로가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애가 탔던 것 같아. 요놈이 쓸만한 인재인데 구약만 알고 예수가 메시아까지인 건 아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세례로 주신다는 사실까지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애가 타신 거예요. 야, 요놈을 좀 쓰긴 써야 되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이게 진짜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저를 쓰고 있는 것만 해도 진짜 사람이 없긴 없나 보다, 제가 가끔 그 생각 진짜 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를 했나, 뭐 그렇다고 공부를 탁월하게 했나, 그냥 제가 하는 건 지금까지 성경을 35세 목사가 된 이후에 파기 시작해서 11년 동안 유일하게 성경 배우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더디더라도 그냥 무식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파왔는데, 아마도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귀하게 본 것 같아. 아볼로도 그런 거죠. 인재이긴 한데 아직 온전한 도에는 이르르지 못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참 놀래고 감사한 게, 뭐 목사님들과의 성경 연구 모임, 그리고 또 도서 모임, 그렇게 가서 나누다 보면 뭐 개 중에는 뭐 아무튼 학벌이 좋은 분들도, 뭐 서울대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제 주변이 그렇게 좀 학식 높고 뛰어난 분들과 대화를 할 만한 그런 수준이 사실 저는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 한 권에 관해서는 누구와 대화를 나눠도 대화가 되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이 진짜 없긴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배워가는 게 너무 기쁘고 그걸 가르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마도 그런 아볼로를 하나님이 거저 두시기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에베소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메시아요, 그런데 그게 유대인들에게 들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안타까우셨는지요, 제2차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던, 장막 짓는 일에 생업이 같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위대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이라는 건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실수가 없으세요. 성경도 가끔 룻기에 보면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고 마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아볼로를 더 완전한 도에 이르러서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니까 아무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도를 알면 그걸 전하기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딱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때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참 괜찮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평신도 부부고 아볼로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부부라 그랬어요, 제가? 아굴라 부부.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괜찮은 건요, 아니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날따라 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뭐 아볼로라고 하는 자가 막 성경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데서 메시지가 자꾸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중에서 대표자가 바울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 이야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와. 아마 좀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 같으면 손 딱 들고 그 회당의 자리에서 당신이 아는 도가 다가 아닌데 좀 당신 부족하게 공부한 거 아니냐, 막 이래서 또 변론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잘 듣고 있다가요, 이 회당에서의 연설이 딱 끝나자마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조용히 이 아볼로를 찾아와 가지고 저희 집에 좀 식사 초대하고 싶다고. 아볼로는 무슨 연유인지 몰라. 그리고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집에 갔더니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당신과 똑같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증인을 우린 그와 함께 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혈통과 민족을 따지지 않고 성령을 세례로 주신다. 그 이야기를 식사 자리에서 듣게 돼요. 이때도 아볼로가 참 겸손했던 건 어디 신학교 나왔어 당신들?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제 싸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진짜 그런가요? 왜? 이 사람은요 배울 자세가 된 사람이에요. 배울 자세가. 그래서 혹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은 가장 잘 뭐 하는 사람? 맞아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은요 가장 잘 듣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그래서 참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성경 강좌를 공부하러 다닐 때에 뭐 지금도 지난주에 개척교회 세미나가 합동 즉 서경로에 있어서 뭐 거기 주최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저를 초청해서 제가 교단도 다른데 다음번 세미나 때 어쨌든 뭐 가능하면 목사님이 좀 교회 개척 이야기, 성장 얘기를 좀 해줘라. 그래서 이제 제가 초청받고 갔는데 거기서 오랜만에 우리 예전에는 제가 김원주 집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서울시 공무원인데 환경과 공무원인데 이분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이제 한 10년 전쯤 이야기인데요. 성경 공부를 하니까 웬 집사가 회사에다가 휴가를 내고 와서 성경 연구 모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부르는 걸 보니까 목사님이 아니야. 목사님 모임인데 집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신학책을 이야기하고 책을 나누는데 와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지. 제가 사실은 성경 공부에 이를 갈게 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야, 이거 뭐 집사도 저렇게 성경을 열심히 알고. 이분이 그 노후 목사님의 대하 설교 전체를 타이핑을 한 거예요. 책이 이만큼이에요. 타이핑. 그걸 전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타이핑을 다 쳐버렸어요. 이 말을 스피커를 들으면서 천천히 스탑하고 또 치고. 그 정도의 성경이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신학책에 대해서도 아주 식견도 있고. 제가 그때 사실은 충격받았어요. 집사가 저 정도면 내가 목회를 하지 말든지, 저 정도 공부 안 할 거면 목회를 하지 말든지, 저거보다는 최소한 저만큼 열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이 타이핑 친 거 좀 주셔. 그래가지고 그때 가져와서 공부하고 정말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사실 쪽팔리기도 하더라고요. 집사도 저 정도 성경에 식견이 있고 아는데 야, 이거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밥값 해야지. 그리고 달려온 게 지금 이제 11년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아볼로는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마침내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듣고 조금 더 하나님의 도에 원숭미를 갖춘 이 아볼로를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이 상당히 신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가야로 갈 때 그들이 뭘 해줘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줘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도 인정받는 성경에 능통한 지도자이니 너희들 아볼로 목사님이 가게 될 때 그의 말을 잘 듣고 지도를 좀 따랐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가지고 이 아가야 지방, 성경을 보면 이 아가야 지방 여러 곳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아볼로가 갔던 곳은 사도 바울이 이미 개척하여 세운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가정교회를 들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그가 그곳에 감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어떻게 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유익을요 나만 가지고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깊이가 넓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가 아가야 지방에서 그가 터득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경으로서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런데 언제 안타깝냐면 그 사람의 입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입에서 체험 이야기만 가득 나올 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경험한 것 외에는 말씀을 통해 알아간 하나님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 경험한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붙들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볼로는 그동안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고 에베소로 옮겼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또다시 깊게 알아간 하나님의 도인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근데 이런 일은 안타깝게 전통적인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어요. 전부 다 이단들이 성경 차고 성경으로서 증언을 해. 이만희를 성경으로서 증언을 해. 안상홍을. 교회는 성경을 펴놓고 할 줄을 몰라. 왜? 그냥 듣고 앉아있는 데에 익숙하고 뭘 전해보질 않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미국주의, 미국제 복음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세계 1차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나타난 복음주의의 어떤 색깔이 강하게 드러나냐면요, 이제 전체로가 아니라 개개인, 1대1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만 관계다. 이게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매우 심각한 복음의 오염을 일으켰어요. 왜? 공동체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위합니까?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있는 신학자들은요, 이 미국제 복음주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이 복음주의를 상당히 이 복음을 오염시키는 어떤 현상으로 봐요. 위험한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한 거고요. 이건 기본이고요. 항상 우리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일들이죠. 일들. 여하튼 이렇게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성경으로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심지어는 그를 대적하며 논쟁을 벌이는 유대인들을 뭘로 이겼다 그래요? 성경으로 그들의 논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열심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 막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져. 열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몇 군데 속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속았어. 왜? 성령의 은사와 신비주의가 또 성경이다, 그게 최고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또 갔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이단이나 이렇게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초창기에는 막 얼굴이 불글불글 할 만큼 막 열이 받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해서 논쟁을 벌일 만한 내가 뭐 말씀이 있어야지. 아닌 걸 알겠는데 아니라고 말할, 성경을 열어서 말하자면 영적 싸움에서의 탄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없는 거야. 근데 어느덧 성경을 연구하고 하면서요, 누구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 당신 그거 잘못됐다, 성경을 열어봐라, 대화가 가능해. 물론 그걸 안 듣겠지만. 여러분, 성경으로서 유대인들의 주장과 논쟁까지도 이겨버려요. 왜냐하면 성경이 절대 진리니까. 또한 고린도로 파송받게 된 이 아볼로는, 에베소 형제들의 편지를 받고 파송된 아볼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에서요,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왔는데 아마도 상처를 크게 받고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의 교회야말로 막 문제가 가득했잖아요. 당파 싸움, 뭐 죽은 아버지의 세컨을 데리고 사는 아들 문제, 음행의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심지어는 예배 끝나고 먹는 점심 식사 문제까지도 문제가 됐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가 상처받고 돌아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끝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온 아볼로에게, 그래도 몇몇 집사님들이 자네 다시 고린도 교회로 초청하러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자네가 마음을 잘 추스리고 고린도 교회로 좀 가서 다시금 복음 사역을 진행하게. 그런데 편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아볼로가 안 가겠다고 끝까지 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그 짧은 기간에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가서 이미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의 가정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열매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 보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파가 있다 그래요? 아볼로파가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파가 이미 있어요. 아볼로를 스승으로 여기면서 충성스럽게 따르는 제자가 있을 정도니까,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에 갔을 때 이미 성도들에게 뭘 끼친 거예요?
은혜를 또 끼친 거예요. 그의 추종자가 있을 만큼.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미 세운 그 교회, 사도 바울의 권위가 절대적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들 일부가 말씀은 아볼로 목사님도 못지 않은데. 여러분, 이건요 그냥 아볼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 뭐라고 인정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초반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심었고, 나는 복음을 심었고, 고린도 지역에 누가 물 줬대요? 그렇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바울도 아볼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고백해요. 나는 복음을 심은 거고 아볼로가 물을 주어서 자라게 했다는 것을 인정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인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다. 우린 다 동역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을 남기면서 아볼로의 사역을 바울조차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볼로가 바울의 겉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로 가지 않았는데요, 그랬다고 아볼로가 사역을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순교 전에 마지막 전도 여정을 진행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면서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었고 그 디도에게 목회 서신인 디도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디도서에 보니까 그 크레타 섬이 하면 디도서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다가 자기 배만 위하는 아주 욕심 많은 사람들로 사도 바울이 비유하면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곳에 믿음으로 나온 디도를 남겨두고 장로들, 교회 일꾼들 잘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나는 먼저 이제 복음 사역을 하면서 가겠네 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그 섬에 누가 가 있어요? 아볼로가 가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 세나와 함께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를 또 열심히 돕고 있어요, 아볼로가. 그러니까 목회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상처받았다고 거기에 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디도 자네가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내가 니고볼리에서 대규모 복음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좀 먼저 보내주게. 이건 사도 바울에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래서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자네가 좀 보내주게라는 부탁을 디도서에 쓰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그냥 구약을 조금 맛봤는데 그걸 그렇게 증언하고 싶어가지고 에베소까지 건너가서 거기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도에 더 가까이 접근하니 그는 더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섬도, 여러분 섬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욕심 많고 거칠고 거짓말 잘하는 크레타 섬에. 그런데 아볼로가 어디?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것에는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겸손하게 그러나 힘써 자라갔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섬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해요. 히브리서, 우리 공동서신의 첫 권인 히브리서는 기자가 안 나와 있잖아요.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요, 히브리서의 기자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를 뽑습니다. 그 정도로 아볼로는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이 학문에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유대교에 정통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기록할 수 없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기자가 불분명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 정도는 돼야 이 정도 나오지, 이건 어지간하게 성경 모르면 이 정도 편지를 쓸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과 어깨를 견주는 히브리서의 기자로 루터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아볼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볼로를. 그만큼 사도 바울과 어깨를 견줄 만큼 구약과 신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통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아볼로와 같이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지금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처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안에서 멈추지 말고,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예, 여러분, 겸손하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조금 배울 때는요, 어디 가서 말하고 싶고 막 싸우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은 다방면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가 헛소리를 내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거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책을 봤더니 이런데, 그 책 한 권만 본 사람이 제일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가 뭔 얘기를 해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말을 전하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열심, 또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익히고 배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고, 먼저는 담고 그것을 가정과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아볼로처럼 에베소 가면 에베소에서, 또 복음이 필요하다면 그레데 섬까지 마다하지 않고 섬에 가서, 뭐 지금처럼 엔진 있는 배 타고 갔겠어요? 멀미하고 구토하면서 그 먼 길을 또 가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익히고 배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유익을 줘야지 하는데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3대 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이런 사명으로 하나 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곧 하나님을 잘 알고 믿으며 삶 속에 증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